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악의 대명사로 통하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려고 바다를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 틀어박혀 있으면 더 이상 사람이 자기를 찾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라고 하는 먼 도시로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의 끝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멀리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해야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잡아서 서쪽 먼 나라 다시스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항구에 내려갔습니다. 마침 요빠 항구에는 고동소리가 울리면서 배가 출항하려고 하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얼굴은 득이한 것과 같이 내 생각대로 되었구나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들어가서도 어느 누구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배 밑층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잠을 청하여 자고 있습니다. 가장 먼 나라 다시스로 배를 타고도 사람이 오고 가지 아니하는 가장 아래층으로, 그리고 거기에서도 누구와도 내가 말 한마디 섞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자세로 얼굴을 가리고 잠을 청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자신의 존재를 꼭꼭 숨기고 싶은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 추적자를 피하여 세속적인 용어로 잠수를 타는 범죄자의 행동과 닮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피할 수 있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사울 임금은 온 나라를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는 잘 숨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품 안은 누구도 수색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제가 옛날에 벌써 한 25년쯤 되는 것 같아요. 사업하라는 친구가 급하게 찾아와서 저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배로 쳐서 갚는다라고 하는 굳은 약조와 함께 저는 잠시 잠깐 몇 달만 이 돈을 빌려주면 복권을 맞은 것처럼
대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잠수를 탔는데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어. 물론 내가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그 찾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흉악범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소 날짜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겁내하고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또 해코지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숨을 때가 있어.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면 강력하고도 안전한 요새가 되어서 숨을 수가 있어요. 글로 숨으세요. 근데 죄를 짓고 숨지는 마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남의 것을 떼어 먹었으면 빨리 가서 갚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가서 전해주세요. 유장렬 목사의 것을 떼어 먹은 친구냐 하면 빨리 가서 갚으라. 사람은 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 음부, 땅 가장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가 가장 빛이 안 들어오는 뱀비창에 숨었습니다. 캄캄함이 둘러 덮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도 덮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이나 빛이 같으나이다 했습니다. 캄캄하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캄캄해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벗어버릴 멍에가 아니에요. 인간의 멍에는 벗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는 짊어지고 가야 해요. 그것이 오히려 가벼운 멍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멋지게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은 선원들은 뱃길을 잘 알고 풍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노련한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다룰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몇 번 배를 부딪히자 배는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공들의 안색은 이미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아까운 물건을, 대부분 곡물 아니면 무역 상품들입니다. 그들의 종잣돈이에요. 그것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 안은 이미 혼비백산입니다. 성경은 이 풍랑을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걸음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발람의 길을 가로막으신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가로막고 앞에 버티고 서신 거예요. 누구도 이 담벼락을 밀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 서시면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에서도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든다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서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10만 대군 앞에 선 기드온의 300용사는 싸웠는데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다는 거예요. 삼손은 두 눈이 빠지고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기둥에 묶여 있는데 미디안의 방백들이 삼손을 잡아놓고 수천 명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두 눈이 빠지고 손발이 묶인 삼손이 그 지붕을 무너뜨려 지금까지 삼손이 해친 블레셋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 방백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불가능해 보여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오늘 배워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도 이길 수 없는데 어찌 하물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풍랑 때문에 겁에 질린 선원들 앞에서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폭풍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았고 이 폭풍의 의미가 요나야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도 알았지만 죽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못 돌아갑니다. 이 다 좋은데 이 마지막이 나빠요. 여러분, 마지막이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니 항복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대항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빨리 순복하지.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여러 사람들과 신앙 얘기할 때에는 꼭 물어보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는 임종을 앞두신 분들에게, 나이가 다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고 주일이 다가왔다. 그때 당신은 그 주일날 어디에 가 있을 것이냐라고 말하면 100이면 100 교회에 가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은 안 가느냐 이거예요. 왜 오늘은 하나님에게 이기려고 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오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느냐? 또는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 후에 주일이 왔다. 젊은이는 그때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때는 교회에 있겠지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해? 그때는 있을 교회를 왜 지금은 못하니? 그때는 질 것을 왜 오늘은 이기려고 하느냐?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치던 길을 버리고 매었던 믿음의 멍에를 벗어버렸던 것을 다시 걸머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일을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선, 하나님을 대적하고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흥하려고 하면, 인생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 좀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이런 요나의 도피적인 태도가 이방인의 신앙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이방인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부르겠다는 건데, 오늘 요나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겠다는 거지.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할 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을 불사하는 강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용기를 가진 남다른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용기는 불신앙입니다. 죄악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받은 동전 은 30냥을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요동치는 사나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는 곧 잔잔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졌습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만용을 접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항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2장 6절에 보게 되면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가서야 요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끝자락에 가게 되니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유익한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 평탄한 삶 속에서는 늘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성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타를 조정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씀으로, 인간의 육성으로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소리를 통하여서도 말하고 바람소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저 뜨거워지는 태양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풍랑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풍랑은 너를 죽이고자 하는 풍랑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자 하는 풍랑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